세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질문이 순서가 바뀌었지만은 제3자의 동의되지 않은 희생으로 자기 믿음을 지키려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예가 있어요. 예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부모님, 형제, 자매, 교회 봉사로 기다려야 하는 자녀들이나 형제, 자매일 경우, 그리고 부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모른 채 교회 오기를 강요받는 거, 또한 일요일에 가족 시간을 못 보내는 거, 또 동의되지 않은 11조나 헌금,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참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이제 특히 요즘은 안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래서 막 새벽 기도에 그 배우자 안 다니는 배우자 신발을 갖고 새벽 기도에 와갖고 그 신발 붙들고 기도하고, 예전에 그런 일 많았거든요. 다 신발, 저 집은 한 명만 교회 나오는구나. 새벽 기도에 다 신발 들고 나오고 그랬어요. 막 물건 들고 나오고. 저는 지난번에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이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열이 아니에요. 하나됨이에요. 모든 이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 것이 악한 영이 하는 것이죠. 이 분열. 그래서 하나됨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고 하나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하나됨을, 이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것을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막 나는 막 신앙이 너무 막 뜨거워. 근데 내 배우자나 내 부모님은 뭐 교회 나가려는 마음이 없어. 그런데 막 강제로 막 나가게 하고 강제로 막 하는 것, 저는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냐고 생각하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셔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품이 어떻게 변화돼, 기존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를 어떻게 표현했는 줄 아세요?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막 분에 못 이겨갖고 막 그렇게 하던 그 모세를 향해서 성경이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득하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분이 너무 끓어서 예수님, 저 마을을 예수님 그 불로 멸망시켜 주세요 하는, 그래서 분노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분노의 사람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랑의 사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그 사람들 막 강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기도 플러스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해요.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는데 이번 휴가 때 주일 빠지고 가도 되냐,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 뭐라 얘기하냐면 꼭 가라 그래요. 반드시 가라. 반드시 가라. 11조 같은 거 우리 부모님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가 좀 힘들어 하는데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로 마음 상해하지 말라. 그런 걸로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상대방
또 그 가정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히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질문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가 아직 어린 입장에서 부모님이 사역자시거나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세요. 그럴 때 그 자녀의 입장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자녀에게도 우리가 강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했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많은 분들이 올바로 신앙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 없으세요. 부모님의 그 상처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잘 믿는 성도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신앙을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교회만 나오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일학교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씀 교육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 교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이렇게 탄탄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씩 있어요. 말씀을 같이 봐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인으로 서 있지 않으면, 예전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전화 오잖아요. 집 전화들이 많았잖아요. 집에 전화 오면 부모님들이 이런 말 많이 했죠. 야, 나 없다 그래. 자녀들에게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어디 놀이동산 같은 데 가요. 그러면 애들은 6살이 넘었는데 야, 너 6살 아래라고 얘기해? 가만히 있어. 돈 세이브 하려고. 이해가 가죠.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런 걸 시키면서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자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건 잘못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녀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어야 돼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철저하게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말씀으로 빗대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아직 이 문제 안에서 하나만 더 생각해봤으면 하는 것이 있거든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믿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나와 와이프는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시간이 주일밖에 안 나기 때문에 항상 남편하고 가족하고 보내고 싶어 해요. 그럴 때 남편은 항상 시간을 보낼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교회에 맨날 갈 수도 없을 것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목사님 생각을 하시는가? 네. 아주 극으로 치닫네요.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 새벽 예배도 가능하면 새벽 예배라도 드리면서 그 가정 안에 어떤 일들을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 하지만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죠. 예배.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예배예요. 이 예배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죠. 뭐 잠시 주일을 빠지고 어디 여행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지혜롭게 새벽 예배를 참석하든 어떻게 아침 이른 예배를 참석하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예배만은 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명하신 대답입니다. 맞아요. 저 주위에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까? 그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번 우리가 방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이 질문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대처해 나가는 것이, 또 어떻게 말씀을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는 길인가를 잘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는데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할 거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